먼저 말씀, 시편 73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6절. 우리 구약성경 8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6절 말씀 854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멘. 누가 교만한 사람들이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요 선대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니까요. 내가 악을 행하건 어떤 일을 행하건 그 일이 잘 되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기사를 봤어요. 이제 연예인이죠. 뭐 이제 데뷔한 지 20년 지난 그런 연예인인데 집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65억 정도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그 연예인을 인터뷰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현찰로 산 거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집을 현찰로 사지 뭐로 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뭐 65억 정도야 현찰로 사면 되는 거지 뭐. 집을 현찰로 사는 거지 뭐로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젊은 이제 연예인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 돈이 많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직장 생활하고 해도요. 65억으로 현찰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거의 없죠. 그렇죠? 뭐, 이 부모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연예인을 하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요. 그 젊은 사람이 현찰 65억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뭐 선대하는 뭐 연예인이니까 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교만이 그의 삶 가운데 깊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없이도요 선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만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악인들이 형통한가?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가?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화단에 현찰로 5천만 원, 또 2,500만 원, 7,500만 원이 화단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오겠지 경찰에 보고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주인이 찾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이요. 그것이 마약이건 뭐 보이스피싱이건 인터넷 도박이건 악한 자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요. 또 숨기다가 그런 데 떨어뜨린 그런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쉽게 봅니다. 악인들이 형통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삽니까?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게 살아갑니까? 선한 사람들, 의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교만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마치 잡아먹힐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이런 양들,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집 줘주고요. 뭐 그냥 때마다 좋은 양식 주고 아무런 걱정과 아무 염려가 없어요. 반면에 들에서 살고 있는 소와 양과 그런 돼지들은요 힘들죠. 먹을 거 구하는 거.
근데 어떠한 짐승이 더 행복한 거죠? 우리의 갇혀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1년, 2년도 못 살고 도축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잘 먹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잘 먹이고 뭐 영양제도 주고 뭐 인삼 먹인 뭐 소도 있고요. 뭐 좋은 거 잘 먹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축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보기에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금방 도축당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들에 있는 그런 소와 양은요. 잘 먹지 못하지만 그냥 풀 뜯어 먹고 또 모진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잡아서 죽이지 않는 이상은요. 그 수명대로 다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악을 행하며도 형통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교만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73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은요, 잘 먹고 잘 살죠.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또 120년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종말 끝이 어떠한 것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부자는 이 땅 가운데 호요시켰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잔치한 거죠. 반면에 나사로는요. 몸에 헌대가 있고요. 몸에 피부에 질병이 있고요. 그 부자의 집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또 그것도 개들에게 빼앗기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가고요.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때 부자가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괜찮아. 난 부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 그 부자인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있는 이 지역에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잠시의 시간들인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살아가다 보니까 뭐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주 이제 여쭤보지만 권사님 인생이 긴가요? 어떤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죽고 난 다음에 삶은요, 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뭐요? 일장춘몽과 같다. 길게 꾼 봄의 꿈과, 그러니까 낮잠 자다가 꾼 그런 꿈과 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꿈은 깨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꿈에서 깨면 끝이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죠.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것을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천국의 통장에는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땅과 재산을 갖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쌓아두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8편 우리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2절 말씀. 시편 78편 3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전히 범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거나, 하나는 우리 가운데 어때요? 진노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시거나, 어찌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우리의 잘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게 되어지면 돌이켜 회개하고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 우리 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충신이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앙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불러왔을 때 자기 집에 가서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주군이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요압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윗은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살인 교사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죠. 어떤 가난한 자에게 한 마리 암양이 있고 그 옆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뭐였습니까? 그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그 가난한 자가 딸처럼 키우고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 가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더 많이 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 아내를 죽게 만들고 당신이 그 아내를 취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비유를 설명해 주기 이전까지 다윗은요, 자신이 그런 자인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을 수 있어? 정말 나쁜 놈이다.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교회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셔도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누가 거기에 아멘한다고요? 그 교만한 분들이 본인이 그 말씀을 깨닫, 내가 교만해.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야지. 이것이 아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만한 자들이 아멘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남을 돕지 아니하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얼마나 내 못이 약한 죄인가라고 말씀을 증거하면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 낚아챈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정말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도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요. 그 말씀에 깨달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게 적용이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범죄하면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않고요. 뭐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네 눈에 티가 있어. 내가 그것을 빼어줄게. 자기 눈에는 들보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또 하나님의 그 재앙이 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뭐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내 삶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앞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457면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457면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457면입니다. 457면. 구약성경 457면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말과 행동을 보는 거죠. 이전에도 어때요? 그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전에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그 꿀을 찍어 먹었어요. 사울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때요?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하고도 백성들이 말리니까 그냥 없는 일처럼 유야무야 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면서도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또 어때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28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3절에 보면 읽지 3절에 보면 어때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뭐였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다 멸절했습니다. 자신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신접한 자, 또 무당들, 또 귀신과 접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는데 자신이 급하니까 어때요? 신접한 자를 또 찾습니다. 어디에 없냐? 얼마 안 됐습니다. 자신이 쫓아내고요. 또 자신이 찾는 거예요. 차라리 쫓아내지나 말고 쫓아내긴 했는데 또 이 무당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울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들, 행동한 것들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요.
갈팡질팡하며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다윗,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신실한 겁니다. 이것이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전에 한 말이 잘못되었으면 먼저 그 말을 취소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말을 해야지.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른 말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이 65억의 집을 산 그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이제 워낙 대인 관계가 좋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준 돈이 한 5억 정도 된대요. 근데 한 명 빼고요. 아무도 그 돈을 갚지 않았다. 처음에 빌려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돈 빌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기보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고요. 처음부터 내가 돈 줘. 내가 못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이렇게 하고 돈을 가지고 왔으면 빌려준 사람도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어차피 그냥 나에게 달라고 내가 못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힘든 거 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준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말을 하고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그렇게 고의적으로 자기가 말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분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바르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행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지. 내가 정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내가 말한 것 지키셔야 돼요. 말한 것 행동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을 귀하게 보시는, 그래 은혜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또 우리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전해를 빼앗아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야기스와 더불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그 블레셋의 그 장관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금 고향 이제 그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그 성을 비우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왔어요. 그 시글락을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이제 이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내와 또 그들의 부모와 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고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6절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아내들도 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요, 그 시글락에 머물러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에요. 당장에 뭐요? 당장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이 다윗의 부하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그런 못된 모습인 거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나를 얼마나 잘 보살피고 얼마나 잘 살펴주었는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예요? 지금 당장에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문제, 나에게 아픔을 주면은요, 그 받았던 은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모가 용돈 안 줬다고요. 그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 은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안 해줬다고. 어제도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참 그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많이 섬기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부모들 요양원에 보내고 필요할 때 이제 부모들을 이제 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필요해요? 부모의 도장이 필요할 때 은행 가가지고 그 부모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뭐 이 자신의 명의로 돌린다든가 그런 거 할 때 그 부모가 필요할 때 그렇게 이제 잠시 함께 밖으로 나와서 식사 때가 지나는데도 밥도 부모님들 안 사드리고 그냥 다시 요양원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했던 그 은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거죠. 남도 아니고 자기의 부모인데 그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뭐 제 이야기 아닌데 또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은혜에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지금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안다는 건 뭐죠? 남에게 은혜를 내가 다시 또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고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은혜를 아는 자이지, 은혜를 아는 백성인 것이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욕심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나가는 지혜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들은 누구죠?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 가서 싸운 사람들 600명이 싸우러 갔는데 중간에 200명은요 너무 지쳐가지고요 중간에 머물러 있고요 400명이 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요 그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고요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400명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찾은 물건은 주지 말고 그들의 가족만 줘서 그 가족만 챙겨가게 하자.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합당하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찾은 것이니까 함께 가지 못한 저 200명은 그것을 가질 권한이 없어. 우리가 싸워서 얻은 거니까 우리만 가지고 저 사람들은 주지 말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그렇죠? 일하지 않은 자 주지 말고 우리 일했으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히.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의 몫을 챙기고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 세상에선 당연하지만 성경은요, 그들 악한 자와 불량배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200명이 싸우기 싫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너무 지쳐가지고요. 싸우러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그들에게도 몫을 나눠주는 것이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 따지고 그것을 따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몫은 내 몫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로 게으르고 또 그 사람이 일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으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선이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잘 따지고요.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지혜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아무리 잘 따지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요, 분별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저들에게 몫을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면은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어떻게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케 합니다. 왜냐하면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목동인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그 땅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다윗이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가지고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물을 맡아가지고 주인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재물을 쓰는 것, 사용하는 것, 나눠주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그 죽은 자에게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건강도 그러고요, 내 재능도, 내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드시고요, 모든 재산 다 잃게 하셨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욥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삶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운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감당하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택배 업체와 같은 거예요. 그 택배차를 몰고요. 그 뒤에 좋은 짐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짐이 누구 것이요? 내 차에 들어가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거죠. 주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택배하는 사람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택배의 물건을 주소지에 적힌 대로 정확하게 배달만 해주면 그것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떼고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택배 안에 좋은 물건이 있어서 내 것으로 삼게 되어지면은요. 절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써주신 주소지가 있는 거, 거기 배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켜쥐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런 죄가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나눠주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것을 내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을 믿고요. 저는 청지기로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한 거죠? 쇠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는 신차죠, 그렇죠? 새 차를 준비하여서 그것을 잘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어깨에 메는 것보다 다윗의 새 수레가 더 멋있게 보였죠. 더 잘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많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을요, 어떤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 왜요? 거친 돌이죠, 그렇죠? 잘 다듬어서 예쁘게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대충 모양이 좋으면 그 돌을 가져다가 다듬지 않은 돌로 어때요?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단을 다듬고요 예쁘게 만들게 되어지면 이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요 그 제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물과 제사가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사가 예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단을 꾸미기 시작을 하면은요 예배가 사라지고요 그 제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죠, 그렇죠? 이 교회 건물이 아닌 거예요. 뭐 800억, 900억 교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든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지 다윗처럼 새 수레, 이 번듯하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자,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것은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받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고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물론 다윗이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요, 우리의 일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어때요? 무엇인가 베풀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요,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을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행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그것이 뭐 이 물질적인 것이건 아니면 기도이건 아니면 또 섬기는 것이건 어떤 것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시행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